오늘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이 짐승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들과 하나로 연합돼서 사람의 손으로 초대형 건물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하는 그 비밀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 교회들을 다 미혹해서 망하게 한 그 비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고 무너져 버린 그 건물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 교회에서 도망 나와야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한 그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게 돼요. 결국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참 하나님을 찾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이 추수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건물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면 도저히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부터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배우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을 순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과 새 법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교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음행과 우상 숭배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거죠. 근데 구약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어요. 초림 때도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만 율법 시대에 남은 자가 되었어요. 은혜 시대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만 은혜 시대에 남은 자가 돼요. 그들이 천년 왕국에 거룩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건물교회에서 나와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46년 동안 공을 들여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손으로 46년 동안 공을 들여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면 예수님이 3일 안에 이렇게 세운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따르는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믿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지금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건물 성전은 실상에 대한 그림자 모형과
비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상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성전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 그 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남은 그 영혼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성전을 헐라고 그랬는데 다시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 성전을 신성시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느 사마리안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배에 대해 물어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린심산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곳도 아니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주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 말씀은 정말 깨달아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자가 사람의 몸이 어느 곳에 가서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고 지금 묻잖아요. 예루살렘 성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지금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 산입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실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성령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성령 안에 거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남된 말을 한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성전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곳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아요. 어디에 강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외치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돼요. 은혜의 시대의 종말이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주께서 예언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그들을 많은 사람이 쫓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해서 따르게 만들려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웅장한 초대형 건물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들이 다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육체가 그곳에 들어오는 것이 천국에 들어온 것이고 추수된 영혼이 되어서 입맞은 14만 4천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천국에 들어오니까 그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을 말해야 되잖아요. 종말을 말하지 않는 목사들도 그 이전에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초대형 건물을 건축해 놓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지금 수십만이 모여 건축한 초대형 교회들이 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초대형 건물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게 돼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정하여 그날 반드시 그곳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절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각종 헌금 드리는 법을 가르치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하나님같이 섬기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런 율법을 배우면서 수십 년을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타락한 종으로 여기는 거죠. 지금 건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자기들만의 그 율법이 있어서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건물교회에 나가서 예배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은 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 산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스데반이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곳에 예배하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하면 다 저를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시대 종말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초대형 건물 교회를 건축해 놓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크고 웅장하게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온 교회 목사들이 이 초대형 교회를 건축하는 이 목사들의 그 음행의 포도주에 다 미혹당해서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미 온 교회가 다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은혜시대 종말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영혼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영혼이 누구예요? 은혜시대 종말에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설교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미혹당한 이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짐승의 나라잖아요. 마귀의 영이 임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그 영혼이라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인 그 마귀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긴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지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참빛이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영접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죠. 그 빛이 말씀이고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영혼에 주님이 강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요.